지난주부터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도시인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빌립보 도시에 로마 군인들을 이주시키면서 제2의 로마로 여겨지게 됐고, 또 거기에 사는 빌립보 시민들도 본토 수도인 로마의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설립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로 그의 집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과 함께 빌립보서 전체의 중심 내용도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감사하고 그들에 대한 자기의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분쟁 중에 있음을 듣고 교회가 분쟁하면 안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케 한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의 인사말을 살펴보는 것으로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1장 3절부터 11절을 살펴볼 터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편지 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의 내면,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어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간구하는 대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사에게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내해야 했던 수고와 고난에 빌립보 교회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참여했던 것이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첫날부터라는 말은 뭘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 즉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투옥된 지금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처음 믿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그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또 온 가족이 함께 믿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의 일행들을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또다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낼 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에게는 바울에게 가서 그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보살핌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부정적인 민족성을 이야기할 때 소위 냄비 근성을 거론합니다. 무엇이든지 금방 팔팔 끓다가 금방 싸늘하게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무엇인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냄비가 아니라 가마솥처럼 그들의 목자인 바울의 복음사에게 꾸준히 동참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계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더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도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난관에 봉착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의를 끊고 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처음 만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약삭빠르게 손익 계산을 따지면서 바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또 바울이 매우 불리한 가운데 복음을 변증하기 때문에 바울을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바울 편에 서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바울에게는 자신의 복음사에게 꾸준히 동참해 준 것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사에게 전력 투구하는 교회,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후원하고 동역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도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사역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6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확신을 가니는 또 다른 이유를 보여줍니다.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선 이 말에 그냥 문장상의 뜻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에 표현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느 날입니까? 종말의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착한 일이란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와 물질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한 것을 그 일을 시작하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고 협력해주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나를 좀 동역하고 도와줄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 조금 이 문맥이 좀 이상해집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줄 것을 재림 때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착한 일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빌립보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듯이 그 구원을 예수의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을,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갈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데 착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와 물질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6절은 어떤 말이 되어버리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돕는 일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할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일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구원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6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진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완성해 갈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일단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어내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복음 전파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헌금할 마음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충성스러움에도 기뻐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신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음을 의심치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매임, 변명함, 확정함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으로나마 항상 바울 편에 서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동역은 바울 자신을 도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행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묶인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한 통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 바울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매임을 당하고 투옥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기 위함이었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그 일에 동참했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고자 헌금을 보내고 교회의 대표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동일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입니다.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로마 감옥, 빌립보 지역 이렇게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싸운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물질로 조그마한 도움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헌금을 보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캄보디아에서,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네팔에 가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같이 동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자가 되고 동참을 하고 함께 참여해서 바울이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고 섬기고 후원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했던 바울이 8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애정을 한층 더 깊이 표현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기서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했을 때 심장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에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넘치는 사랑으로 사모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슴을 얘기하면서 심장에다 놓고 가슴을 많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이 마음, 가슴, 심장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득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아마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바울은 바로 이 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의 크기와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고백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구절을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과연 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듯이 나도 로고스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어찌 저만 저를 돌아보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담임 목사를, 부목사님을, 전도사님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 우리 모두가 피차에 서로 좀 돌아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는 성도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도들 역시 우리 지체들을,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는 사역자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 그런 영적 교제가 이어지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 바울은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먼저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뒤에 열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식의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제목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죠. 그런데 말이죠,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건데요,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징계가 없는 사랑, 징계하지 않는 사랑, 꾸짖지 않는 사랑, 그저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랑은 그 아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그 사람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기 쉽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이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건강한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출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물론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을 말하죠. 그리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독선에 빠지기 쉽고요,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되 지식과 분별력을 갖춘 사랑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제목은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삶 속에서 지키고 준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즉 그들이
삶 속에서 신앙적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것을 분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적 기준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 그리고 삶의 원칙, 우선순위가 사라지면은요, 아주 무질서하고 퇴폐적이고 아주 사람답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적 기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삶의 가치관이 형성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비즈니스, 가족관계, 생업, 어떤 일도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신앙적 기준이 분명해야 주일을 지킬 수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생기면 이러면 양보하고 이러면 타협하고 하면서 다 양보하고 내어주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 기준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놔야 신앙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번째 제목은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품격 있는 신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살기를 바랬고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네 번째 제목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결함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삶 속에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깨지면 의의 반대는 뭐죠? 불의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의한 일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경험하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인터넷 그 댓글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된 그 댓글을 보면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존경하고 그를 우러러보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칭찬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문이 묻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선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궁극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함께 엿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결정해서 이 메시지를 함축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바울의 동역자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로고스 교회 이름을 좀 대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동역자의 로고스 교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깝게 말하면 그래요, 담임 목사인 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돕는 동역자가 되라는 그런 좁은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넓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러저런 사역과 이러저런 기관과 이러저런 조직들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가 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늘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역자와 교회와의 관계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이루어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한계와 그런 영역과 그런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고 일선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그들의 동역과 그들의 섬김과 후원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역자와 사역자를 동역하는,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샘플을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 즉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동역자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그런 사역자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엇이든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묶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에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목회자와 사역자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은 그 복음 사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목사만, 선교사만, 사역자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일에 동참하면, 그 일에 참여하면, 이런저런 일로 돕고 섬기는 동역자가 되면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은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일과 방법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힘,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위에서 협력하고 동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자리매김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